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 사람들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고 만나십니까? 같이 일하는,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가야 할 동료입니까? 아니면 경쟁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이분들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왼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빨리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네, 우리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맹인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오해의 대상이 되냐 하면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분명해요. 선명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믿음도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해주시는 거다. 선명해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념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신념은요, 그냥 신념이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색깔이 비슷해요.
분명히 믿음에 이점이 있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믿음에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요, 좋은 성품이 우린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좋은 성품은 신앙의 귀한 열매이기는 해요.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신앙에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성품이 믿음이에요? 좋은 성품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구김이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분들은요, 좋은 성품을 가질 확률이 커요. 고난 많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자란 분들은요, 좋은 성품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성품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성품은 그저 그의 삶의 뒷배경이 평안하고 무난했을 뿐인 거예요. 좋은 성품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뛰어난 지성이 믿음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이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가지고서 신앙의 이야기를 해요.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가지는 거예요. 뛰어난 지성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거지, 똑똑한 거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한경지 목사님이요,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목회자들이 다 모인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이요,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니까는요, 뭐라고 착각하냐 하면요, 믿음이 좋은 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믿음이 좋은 거지,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그 가운데 많고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지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 지성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믿음의 이런 부분들은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좋은 신앙의 어떤 길이긴 해요. 열매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믿음은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시대의 믿음이었어요.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아직 이삭도 낳지 않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속에 이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사라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땅 한 평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헤브론에서 사방 천지를 보여주시면서 야, 이 모든 땅들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라를 묻을 매장지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이 모든 땅을 다 그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뭐예요?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믿음은 이게 믿음인 거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침묵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찬찬히 연구해 봤더니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침묵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그 백성들의 믿음인 거죠.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까? 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놓치지 않아야 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맞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뭘 보고 있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어느덧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럼 됐어요. 이제 봄나들이 가면 돼요. 이제 출발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누굴 보내셨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이 세상에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나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와 별반 다름이 없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여러 가지 역사랑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벽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아주 잘 정돈된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이것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지의 모든 과정을 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5장, 6장, 7장.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잘 놓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하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저 얕은 어떤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첫 번째 중심 가치를 여기에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럼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1대1로 아니면 2대1로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걸 믿는다. 내 속에 명확하게 딱 세워진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5장에서 7장까지 잘 제자 훈련을 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8장 9장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냐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8장 9장에 뭔 얘기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과 어떤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풍랑을 어떻게 잔잔케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거.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오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백부장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이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래 말씀하셔요. 이래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어째 이래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 있냐? 사랑을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열심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종을 고치려고 나한테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종을 고치려고 하냐? 열심을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눈에 드러나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에게 뛰어나온 열심이 오히려 눈에 확 띄는 거죠.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이 아픈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사랑이죠.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래 말하면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 이래 말씀하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믿음을 가진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감추어진 잘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믿음을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깨어나셔가지고는 제자들을 호되게 꾸지람하셨어요. 여러분, 왜 꾸지람하셨어요? 고나게 자는데 깨웠어.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득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릴 적에 주무시는 아버지 깨웠다가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고나게 자는 딸 깨웠다가 온갖 심통을 다 부리는 딸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는 사람 깨워서 득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 절대로 안 깨워요.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당했어요. 예수님 깨어나셔갖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지람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뭘 꾸짖으셨냐 하면요,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야, 어떻게 좀 제대로 이 물을 퍼내고 노를 못 저어가지고 아직도 여기 바다 한가운데 있냐? 열심히 노를 저었어야지. 이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 너는 뭐하고 있냐? 제일 경험이 많은 어부인 네가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풍랑을 뚫고 지나가게 했어야지. 굳이 잠자는 나까지 깨워야 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주셨어요.
8장,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요, 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뭘 끄집어내시냐 하면요, 믿음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요.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 말씀하셔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요. 맞아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병 고쳐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요. 왜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주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풍랑 만난 제자들이 다시는 풍랑을 안 만났을까요? 또 풍랑 만나요. 오병리어 기적 베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없이 건너가다가 또 풍랑 만나잖아요. 여러분, 또 풍랑이 와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는 병이 안 걸리고 다시는 이제 질병 가운데 붙잡히지 않았을까요? 또 병 걸려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이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그 한 가지 문제 해결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또 다른 문제가 닥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병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풍랑 잔잔케 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이제는 이 시험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이겨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풍랑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인 거죠. 우리 두 번째 중심가치요. 상처 입은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 우린 열심히 상처 입은 이웃을 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의 어떤 아픔을 치유하고 감싸 안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10장에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서는요, 예수님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세요. 5장, 6장, 7장에서 제자 훈련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잘 제자 훈련하세요. 8장, 9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10장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고는 둘씩 짝지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해서 가는 제자들을 보면서요, 좀 약간 예상 밖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어떻게 보내시냐 하면요, 빈손으로 보내요. 빈손으로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보냈어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데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가야죠. 두벌 옷 준비하고 양식 배낭에 짊어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해갖고 가야죠. 그래야 사역도 멋지게 이루고 거기 속에서 성공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빈손으로 보내요. 왜 빈손으로 보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르죠. 하나님 우리 단단히 준비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실 것 같은데 빈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보낼까요?
왜 빈손으로 보낼까요?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보낸 것이 아니라 가서 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들의 입에 무슨 말을 할까 들려주시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전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신 거죠. 항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해요. 예상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점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때는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구역 예배 하는 때마다 부목사들이 주중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쭉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어느 한 구역에 갔는데 쭉 다 모였어요.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리 한 분이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빈 방석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와야지 예배를 드리죠. 근데 구역장님이, 목사님 예배 드리죠. 안 오셨는데요? 오시면 드리죠. 아니요,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요? 어디 계셔요? 그래서 이 자리 누구 자리예요? 누구 안 오신 거예요? 제가 누구 안 온지 이제 명단을 쭉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구역은요, 구역 예배 드릴 때 항상 방석을 하나를 놓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준비돼야 돼. 완벽하게,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준비해서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준비된 이 영역 안으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준비되지 않은 일들을 시도하지도 않아. 준비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용납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끼어들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 안에 빈 영역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우리 찬양팀 찬양 연습하면서요, 열심히 준비해요. 목요일 저녁마다 와가지고는 1시간 반 열심히 목이 터져라 준비해요. 근데 준비해도 안 돼. 어떤 부분은요, 아무리 해도 박자를 맞출 수도 없고 음정이 잘 되지도 않아. 잘 안 돼. 그러면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영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로 남겨둡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뛰어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못 서지만, 우리의 부족한 실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마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대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배낭을 메고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 벌 옷 준비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무방비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또 중요한 한 자리가 있어요. 직장이에요. 그럼 직장으로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으로 가십니까? 우리는 직장으로 가면서 다 무장 해제하고 갑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거 이렇게 내려놓고 직장 갑니다. 아니, 직장 갈 때가 아니라 교회 여기 나가시면서 기도했던 거 이렇게 내려놓고 예배했던 거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로 가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졌던 모든 것 다 무장해제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장 가운데 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생명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치 못할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